시편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1편과 2편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에 시편 전체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3편에서 본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편에서부터 이제 7편까지의 이 시편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제 3편 내용이죠, 이것이. 그리고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내 주위에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고 고난 속에서 탄식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때, 그리고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때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3편에서부터 7편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8편에 와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8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마지막 9절이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계곡도 만드시고 수많은 나무들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온갖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을 다 만드시고, 또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런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끙끙 앓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너무도 하나님이 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20세기와 21세기를 다 경험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이 기계입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이제 아이폰이 세상에 이제 최초로 나왔는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누가 이런 기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삐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조금 더 일찍 나왔겠죠. 90년대 초반에 삐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삐삐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해서 삐삐를 허리띠에다 차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삐삐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잖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몸을 막 이렇게 부르르 떨어요. 그러면서 진동 왔다고 하면서 그 자랑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사진기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 웬만한 사진기보다 더 사진을 잘 찍어요. 녹음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설교도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설교를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내비게이션도 되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꼭 들어야 하는 3명의 여자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엄마 목소리, 엄마. 엄마. 3명의 여자가 누구죠? 엄마. 그리고 와이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나오는 여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지 인생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도 되죠. 뭐 은행 갈 일도 없죠. 전화기로 다 뭐 입금도 하고 뭐 인터넷 뱅킹이 다 되죠. 뭐 호텔 같은 거 예약도 다 합니다. 게다가 이제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제 아마존이라고 이제 택배 회사에서는 이 조그만 그 배송 로봇을 사용하여서 물건을 집 앞에까지 배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로켓을 이제 쏴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준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탐사한다고 로켓은 쏴 보내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의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로켓은 쏴 보내지만 왜 이 땅에 중력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물건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중력 때문에 이제 물건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는 것도 서로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이게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중력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이 중력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른다고 해요.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밤하늘에 보는 수많은 별들, 이 우주도 뭐 빅뱅 이론인이 이야기하면서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도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강한 존재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단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존재들과 맞서서 갓난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계란으로 거대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그때 그들은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는 어떤 군대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집트에는 최신식 전차, 오늘로 말하면 탱크가 6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애굽이 이깁니다. 게임도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와 이집트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반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구름과 흑암으로 이집트 군대를 덮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온 후에 그때서야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바다로 다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의 물을 덮어버리셨죠. 이집트의 온 군대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만 보아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의 머리에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든 원수와 적들에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가장 강한 존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실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높여 주실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근데 이제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좀도둑과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대역죄인, 죽어 마땅한 대역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내가 이 거대한 세상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로 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막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실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때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켜주실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용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용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00% 다 잘리게 됩니다. 100%.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슨 리얼리티 쇼에 나와가지고 막 한참 했던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가. You are fired. 맨날 그 소리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고용주이시고 내가 하나님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잘려요. 하루도 못 채우고 잘려요. 잘려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기대대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때로는 부모님이 뭐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직 이제 커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애가 공부를 좀 못해도 그냥 이뻐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속이 이제 끓겠지만 아직까지는 공부를 못해도 뭘 못해도 그냥 다 귀엽고 이뻐요.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온 땅,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이미 지역에 선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